반갑습니다. 제가 산에 살다 보니까 2020년 서울 구경 오늘 처음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입정 시간에 여러분들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비우고 눈을 지그시 내려 감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어디 핸드폰에 띡 소리 났죠. 굉장히 크게 들리죠. 마음을 비우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타자가 공을 칠 때 투수가 던진 공을 끝까지 보는 사람은 치는 거예요. 끝까지 보면 공이 크게 보인답니다. 그럼 큰 공을 못 칠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요. 그런데 바깥에서 찾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좋은 걸 놓치고 살아요. 근데 조금 전에 하던 그 입정 시간이 좋다고 하면 이거 늘려가면 되거든. 근데 왜 못 늘릴까요? 우선 잠자야 되고 우선 뭘 봐야 되고 이러잖아. 행복은 곳곳에 있어요. 나를 떠난 내 주변을 떠난 다른 자리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 주제를 달마 스님한테 좀 맞춰서 할까 합니다. 달마 대사는 인도분이에요. 인도 향지국의 네 번째 왕자로 태어나신 분인데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조사의 시민을 28번째로 이어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보면 28대 조사가 됩니다.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올 때가 5, 6세기경입니다. 그 기록은 정확하지 않으나 500 몇십 년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세기죠. 그러면 중국의 불교가 언제 들어왔느냐면 서기 2년도에 들어옵니다. 2년.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18년 전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갑니다. 근데 달마 스님이 중국에 갈 때가 500년, 600년 사이니까 약 500년 이상을 선불교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학불교가 있었어요. 교학도 불교니까 그것을 달리 말하고 싶지 않은 건데 선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종이나 교종이 굉장히 발달해서 중국을 천하를 풍미할 때 인도에서 바라본 달마 스님의 시각은 이 동토에 선이 없구나. 이 조사의 시민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중국으로 홀로 건너오신 분이 달마 스님이에요. 달마 스님 많이 그리죠. 그 중국 사람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눈도 퉁망울만 하고 수염도 엄청 많고 그래 이제 그렇게 생긴 분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중국에 오셔서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은 교종 위주였기 때문에 요즘 다른 종교는 다른 나라 그 종교가 있는데도 해갖고 억지로 이렇게 뭐 전하다가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지만 불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으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어디를 향해 가시나요? 소림사 위에 소림동이 있어요. 소림굴. 소림사에서 한 2시간 정도를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가파른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동굴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 이제 9년을 계셨습니다.
근데 달마 스님께서 9년간 시절 인연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서 거둬들인 제자가 한 분 있죠. 신광이라는 젊은 스님인데 그분에게 법을 이어주면서 해가라는 지혜를 이었다. 해가라는 이름으로 29대 조사를 삼아요. 중국으로는 2대입니다. 중국에서는 초조가 달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맥이 이 한국까지 전해져 내려와 있는데 한국까지 전해져 내려온 게 부처님으로부터 보면 주로 한 대를 30년 쳐요. 그러면 80대로 치면은 한 2400년 되죠? 그럼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불교, 지금 불기가 몇 년이에요? 올해가 2564년이죠. 이게 대충 맞아요. 오래 살기도 하고 빨리 돌아가시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는 78대가 있고 79대가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0대가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인가는 전달했을 수도 있고, 지금 송담 스님이 78대고, 진재 스님께서 그 79대입니다. 그 맥이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자상승에서 선법을 전한 그 장본인이 달마 스님이에요. 근데 달마 스님 법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달마 이입 사행론이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법문을 하셨다 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입 사행론. 자, 도에 들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입 두 가지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이입과 사행이 있다. 이는 이치 이자입니다. 이치로 들어가는 것과 행동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행, 네 가지 행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편문까지 본질적인 면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방편문까지 열어놓으신 아주 자상한 자비스러운 법문입니다. 이치로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나는 중도를 정등가겠다. 완벽하게 깨달았다. 그러므로 후유가 없다. 뒷세상이 없다. 즉 윤회를 초월했다. 윤회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중도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은 중도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 핵심도 중도입니다. 그럼 중도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입이라는 거, 이치로 들어가는 건 뭐냐? 여러분 그 육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 뛰어난 분이 5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초조고 중국에서 2조가 해가고 3조가 승찬이요. 이 3조 승찬 스님이 남기신 어록 중에 어록이 뭐예요? 신신명이야. 신신명. 굉장합니다. 그거. 법문하기도 어렵지만은 글자임새로나 내용으로나 최고라고 치는 겁니다. 짧은 문장 속에 그렇게 불이중도의 사상을 그렇게 담을 수가 있을까? 전부 중도요. 근데 중도를 이리 표현하고 저리 표현하고 이리 표현하고, 그러니까 잘못 강의를 하면 굉장히 지루해요. 한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어록 중에 백미입니다. 그 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대목이 대도무문이요. 유렴간택이다. 단막증이하면 통연면백하리라. 여기서 끝나요. 사실은. 끝나는데 못 알아듣는 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를 풀어서 자세하게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신신명이거든. 우리나라 대통령 그 YS 대통령은 좌우명이 대도무문이라고 했잖아요. 대도는 문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대도가 문이 없나요?
요즘 스님들이 이제 백담사에도 그 유명한 무문관이 있잖아요. 수행이 문이 없다 이 말이요. 문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 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문관을 지금 제가 백담사에도 무문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문을 잠그죠.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화두를 타파하고 걷어차고 나와야지. 그럼 다 문이지. 화두 타파하면 다 문이 돼요. 근데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면 그게 나오는 문이 없는 거예요. 걷어차고 못 나오니까 이제 그만 나오시오. 문 따줄게. 일이 되는 거예요. 실제예요. 나는 제가 무문관에 많이 살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무문관 살 때 밥이 한 번 늦게 들어왔어요. 하루에 한 번 들어와요. 오래전인데 아니 눈이 막 무릎까지 차게 눈이 와요. 창문 너머로 조금 보여요 밖이. 눈이 엄청 오는데 11시까지 밥을 넣어줘야 되는데 한 번도 그게 어긋난 적이 딱 한 끼 먹으니까 도시락으로 밥이 1시간이냐 늦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배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배 안 고파요? 좁은 방이지만 왔다 갔다 눈 오는 거 하염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1시간 만에 밥을 넣어주는 구멍이 문이 조그마해요. 열리면서 그 밥을 나르는 젊은 스님이 겨울에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뻘뻘 흘리면서 스님 죄송합니다. 이게 눈을 못 마주치게 되기 많으니까 그냥 넣어주면서 스님 죄송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뭔데 저렇게 애써가지고 밥을 가져가 놓고 늦다고 죄송하다고 하나. 정말 울컥해요. 내가 여기서 잘못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문을 나중에 따고 해제하고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조실을 화계사에 있는 숭산 스님을 모셨었는데 숭산 스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중간에. 무문관은 이제 몰랐지. 그러니까 백담사 조실로 모셔졌기 때문에 그때 선원장 스님이야 기본 선원 스님들까지 전부 화계사 조실 스님이라고 문상 가고 일을 도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자만 남은 거예요. 무문관 시자만. 시자만 남았는데 눈이 폭설로 내리니까 눈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자 2사람이 그걸 눈을 뚫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멀거든요. 한 10분 걸어요. 밤 날라는 그 기본 선원에서 무문관. 조금 빨리 걸으면 7, 8분. 눈 치고 와봐요. 한번. 그게 걸어지나. 그런 상황이었어. 그거 울컥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문관에서 수행할 때 같은 세월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문을 걷어차라고 화두 탑하고 걷어차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제 그만 나오시면은 나올 때 창피한 거요. 무슨 개선장군이에요 그게. 그래서 금생에 미명심하면 적소도 야란손이라. 금생에 이 마음 밝히지 못하면 적자는 물방울 적자요. 한 방울의 물도 소화시키기 어렵다. 옛날 스님들이 그랬어요. 저도 바깥 못하고 이렇게 이 법상에 올라온 게 뭐 좋은 일이요? 나이 먹었다는 거 아니요? 젊은 사람들 여기 오면 법상에 안 올리지. 의자에 앉아서 하지. 이 좋은 일이 아니요. 정말의 진심이에요. 우리가 자기 나이, 자기 위치를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스님으로서 나를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도무문이요. 유렴간택이다. 그 신신명에 대도는 문이 없다. 이게 다 도라는 이야기야. 사실은 다 도다. 도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요. 너 도하는 순간 한정되어 버려. 그러지?
빨간색 하는 순간 빨간색. 그런데 색을 비워버리면 다 색을 포용할 수가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법문 듣기 전에 마음 비우고 호흡을 가다듬으라고 잠시 입정하는 거예요. 마음 비우면 편안하지? 그러죠? 근데 왜 못 비워요? 우리가 막 불안할 때 어떻게 해요? 심호흡을 하잖아요. 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호흡만 내품어도 편안해집니다. 근데 마음을 비우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 비운 마음에다가 진리의 샘물을 담는 거예요. 이게 도요. 그러니까 대도몸은 자, 이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다 도다. 그 문제가 유렴간택이요. 오직 꺼리는 게 하나 있는데 간택이다 이 말. 간택. 간택 아시지? 뭐 태자비 간택 이런 거 아시잖아요. 뭘 물건을 이렇게 가려서 버리는 게 버리고 취하는 게 간택이요. 예?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취하는 건 택이요. 이걸 간택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연세 좀 드셨으니까 아직 쌀나무 아시나요? 애들은 쌀나무라고 해야 알아들어요. 벼가 논에서 자라죠. 그런데 쌀로 될 때까지 몇 번이 손이 갈까요? 88번. 그래서 미수라고 그래. 미수가 88자를 미수라고 하는데 쌀미자예요. 쌀미자를 이렇게 10십자 긋고 위에다가 팔이잖아요. 그러지 그 88번이라는 말이요. 씨 뿌리고 물 대고 농사 지으면서 내 입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88번이다 이 말이요. 그만큼 손이 많이 간다는 뜻 아니요. 쌀나무를 벼를 취할 때까지 우리는 뭘 요구합니까? 쌀 하나죠. 쌀 한 톨. 그건 우리의 입장이요. 벼의 입장에서는 벼도 필요하고 쭉쟁이도 필요하고 쌀을 짠 뉘라고 그러지 그거. 벼 껍질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은 쌀만 필요해서 쌀만 취하고 남은 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체의 과정이 다 필요해요. 햇볕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봐라 이 말이야. 부분만 바라보면 그것만 보이지. 간택만 꺼리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저 영진이가 석 달 결제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 아이 앞에 한 스님보다 못하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아니면 전 스님보다 잘한다? 그래 이게 비교가 고통을 만듭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고통이 안 와요. 여러분들은 내 앞에 있죠. 나는 여러분 앞에 있죠. 근데 이것은 내 입장에서 보니까 여러분이 내 앞에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여러분은 앞에 있는 거예요. 동서가 어디 있어요? 동서가 없어요. 내 위치에서 보니까 동쪽이고 서쪽인 거예요. 요 관념만 무너뜨려 버리자 이 말이요. 전체를 바라보자. 근데 우리는 너무 시야를 좁게 봐. 좁게. 그래서 내가 이 BT에서 한 거 내 생각만 옳다는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그러잖아.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한 죄를 합니다. 내 귀로 들은 소리만 옳다고 생각한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전부 이게 자기 문제예요. 나라는 걸 놔버리면 다 들어옵니다. 나를 놔버리면 남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대도모문 유렴간택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죠? 간택만 꺼리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단막증이하면 다만 증 미워할 증에 사랑했자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없애면 통연 명백하리라. 콱 트여서 명명백백하리라. 본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명명백백한 마음을 우리는 쌀통만 또 못하게 좁히고 쓰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넓은 게 마음이고 세상에서 제일 좁은 게 마음이야. 그래서 어느 선사는 그랬어요. 어제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네. 예? 어제의 가난은 뭐냐? 송곳 땅에다 송곳을 꽂을 송곳도 없다. 송곳이 얼마나 가늘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가난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공부를 더 해보니까 어제의 가난은 가난이 아닌 거야. 오늘의 가난은 송곳을 꽂을 땅도 없구나 이랬어. 이건 뭐예요? 번뇌망상이 어제까지는 내가 도를 통했다 했는데 보니까 미진했다 이 말이에요. 송곳만큼 미진한 게 있었어. 근데 오늘 내가 다시 해보니까 그것마저 사라졌구나 이런 거예요. 멋진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사 선택에서 그것을 취하는 것에 대한 사랑을 넣고 버리는 것에 대한 그 애증을 넣어버리면 이게 대도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놓아버리면 통연해서 콱 트이고 트여서 명명백백하게 도가 드러난다. 대도무무는 그 대도가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이입 사행론에서 이입이라고 하는 것, 진리로 들어가는 문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몰록 중도를 이야기하고 이게 중도예요. 이치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는 저도 뭐 여기 와서 관화선법회를 여러 번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방편문으로 사행, 이입 사행론, 사행이라는 네 가지 실천을 통해서도 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입과 사행, 이치로 들어가는 것과 사로 들어가는, 즉 이판승 사판승이잖아. 근데 이판승에 치우쳐도 안 되고 사판승에 치우쳐도 안 돼. 그래서 어느 스님은 옛날에 선방다에다가 활동을 많이 하던 스님이 내한테 그래. 아이 뭐 나는 이판도 아니고 사판도 아니고 나는 삼판승입니다. 그래. 삼판승이 중도요. 자, 사행의 첫째는 첫째 두째는 아니지만 형식으로 그 달마 이입 사행에서 말하는 첫째는 보원행이다. 보원행. 자, 원수는 뭘로써 풀어질까요? 원수를 갚으면 원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죠? 만약에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을 내가 복수한다. 뭐 무협지 뭐 영화에 많이 나오지. 그러면 그 아들, 그 죽은 사람 아들 없어요? 딸은 없어요? 그러면 즉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나는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잖아. 이게 반복돼요. 근데 이것은 꼭 살인만이 아니고 자그마한 일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포용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끊는 것을 왜 상대방한테 끊으라고 그래? 내가 끊어야지. 포용해야 됩니다. 포용.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가 놓아버리고. 그러면 저놈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저놈이 나를 배신해야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 마음만 괴로운 거예요. 나도 그 미워해봤거든. 남한테만 권하지 말고 자기가 그리 돼야 돼요. 백발참여가 그냥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그게 보원행입니다. 원수는 원수로서 갚아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은혜로 갚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 섭섭함으로 와 닿아요. 그죠?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 돈 꿔달라면 그냥 띄워도 된다고 주지. 받을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10,000원 더는 못 주겠지. 이게 보언행입니다. 행은 행동입니다. 실천.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수연행이요. 수연행. 우리 불교는 연기법이죠. 중도가 연기법이에요. 인연에 순응하는 행입니다. 팥 심었는데 콩이 나나요? 네, 안 나죠. 콩 심었는데 팥 안 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뿌린 대로. 공짜 좋아하지 말라고요. 예, 혹시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자 많이 준다는데 가면은 만약에 내가 확실하게 이자를 한 50% 얻는다면 내가 투자하지 왜 남한테 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벗어나서 욕심을 너무 부리게 되면 고통만 오지. 그리고 남들 눈에 볼 때 아, 저 사람은 잘못을 많이 하는데 잘 싸네. 저는 그리 안 봐요. 많은 사람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수많은 과보를 받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만 과보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우리가 덕을 쌓고 이러면서 좋은 인연을 심었을 때 좋은 결과가 맺어집니다. 생뚱한 걸 바라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질 수도 일시적으로는 있겠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소멸돼 버립니다. 빛으로 남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인과법을 무시하지 마세요. 인과법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인과는 있습니다. 바로 내가 요 앞에 보살님 한 대 때리면 이 보살님이 내 뺨을 때리면 이건 이제 즉시보야. 그런데 순 후보가 있어. 몇 년 후에 아이 미투 운동도 그래 벌어진 거 아니오. 30년 전 그 사람은 해도 30년 후에 나타나잖아. 잘못했으니까 내가 서원에 30년간 참다가 나 이거 도대체 못 참겠다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것도 또 과보 아니오.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그 사람은 과보란 말이오. 어떤 과보보다도 나는 그분의 명성이 일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과보로 봅니다. 그 다음에 순생보가 있어요. 생을 거듭 바꿔서 그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과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공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많이 변해도 그 질량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과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수연행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소구의 행인데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네? 자, 우리가 육조 스님 법문이 돈오 돈수를 주장하시는데 돈, 오, 무엇을 뭘로 깨닫는다는 말이냐 이면 본래 얻을 것 없음을 뭘로 깨닫는 거예요.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도노가 아니에요. 오무수독 얻을 바가 없음을 뭘로 깨치는 게 도노다 이리 봤어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참선하지만 내가 빨리 깨달음을 이루어야지 이 생각 놓아버린 지 오래요. 깨달음을 빨리 이루어야지 하는 순간 조급심이 나서 그것을 이제 대오선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을 기다리는 선.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조급심이 나서 열이 위로 올라가요. 상기가 상기. 열은 밑으로 내려가고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걸 수승하강이라고 해. 이래야 정신이 또렷또렷하지. 머리에 열 있으면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상기병. 옛날에 연병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빠지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 화는 내려야 되는데 조급심이 나면 여러분 화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욕하면 얼굴 빨개지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얻을 것을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비우려고 하세요. 비우는 공부가야말로 비우는 기도야말로 최고입니다. 비우면 저절로 채워지겠지. 근데 저절로 채워지겠지. 그래서 비워야지 이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요. 예? 그냥 할 뿐이요. 기도할 뿐이요. 참선할 뿐, 선행을 할 뿐 이래야 돼. 뭘 바라면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게 이제 무소구행입니다. 구하는 것이 있는 순간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행은 칭법행이라고 그래요. 칭법. 법에 알맞는 행위입니다. 행위라고 아무 행위 아니고 이치에 맞는 행위가 칭법행이요. 이걸 뭐예요?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자, 금강경에 보세요. 부처님한테 수보리 존자가 1250명을 대신해서 여쭙지. 대신해서 여쭙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좋아야 대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질문하면 없는 시간에 그 곤란한 거야.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모든 대중 가운데 다 일어나서 부처님이시여 시유하십니다. 부처님이 아니 걸찍하고 발찍고 앉아서 공양하시고 발찍고 자리를 폈는데 뭘 보고 시유하다고 하느냐 이 말이요. 안목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인의 안목으로 보니까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치에 맞는 거야. 칭법이야. 칭법행. 그러니까 시유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도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하려면 지금 부처님의 이런 모든 행은 그러니까 위 없는 깨달음의 행이라는 뜻 아닙니까? 수보리 입장에서 보면 이치에 맞는 행을 했으니까 저희들도 부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이 마음을 써야 되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여쭈어요. 부처님한테. 나머지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고 대답하고 하는 거지만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여쭙는 게 이거 하나요. 요것을 제대로 꿰뚫어야 돼요. 이 질문이야말로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죠? 착하다. 선제다. 이러면서 쫙 설명하시다가 뭐래. 색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된다. 모양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색은 모양이죠. 그 다음에 소리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되며 냄새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에 대하면 색성향 미족법. 요 육식 육근 육경에 의해서 마음을 집착하면 안 된다. 거기를 초월해서 마음을 써라. 이 말이에요.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대라. 그러니까 만약에 보시를 한다면 무주상보시를 해라.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대기대용이라는 말 아시나요? 대기대용. 대기는 큰 깃털인데 채로 보고 대용은 거기서 나오는 작용으로 봐요. 그러면 대기를 큰 거울이가 대원경지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경지를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큰 거울이 있으면 우리가 왜 거울을 보나요?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 봐요? 자기를 보기 위해서 거울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잖아. 그러면 거울이 있으면 거울은
모든 물건이 오는 순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요. 쑥 지나가잖아, 본 사람이.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이, 새가 지나가면 새가. 거울이 대기요. 대기, 대용은 집착이 없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누가 고통스럽다 하겠어요. 악인이 와도, 악인을 비춰도 거울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집착이 없기 때문에 분별하니까 집착하는 거잖아요. 예? 분별해서 좋은 거 취하려고 그러고 나쁜 거 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집착인 거예요.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나의 고통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늘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색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되며 소리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되며 이렇게 쫙 하다가 응무소주의 생기시 마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된다. 이 대목에서 깨달은 분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육조 해능 스님입니다. 오조 스님한테 이 법문을 금강경 법문을 듣다가 여기서 이만큼 미진한 것까지 완벽하게 깨칩니다. 자, 깨친 뒤에 어떻게 되나요? 육조가 되어가지고 막 밤에 떠나라고 하죠. 육조를 탐하는 이들만은.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그 육조 가사와 법이 밑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막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지. 그게 누구요? 응? 해명 스님이지. 해명. 장군 출신. 장군 출신이 막 굉장히 빠르니까 먼저 왔는데 대유대영이라는 그 고개에 바위에다가 얼른 가사와 그 바로를 올려놓고 숨죠. 해능이. 그러니까 확 달라들어서 낚아채려고 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아차하고 마음을 내놓고 저는 법을 조사의 주의를 탐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이 그 해명 스님 당신의 본래 면목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육조 스님의 말씀은 그 생생한 말씀이요. 탁 닦아채려는 순간 악이었고 잘못됐구나 하고는 저는 조사의 주의를 탐하고 안 왔고 오직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는 것 선이었지. 그러니까 그 순간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여기서 깨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육조 스님의 처체 제자입니다. 이 해명이라는 분이 기뻐서 절을 하면서 법명을 같은 해자를 쓸 수 없어 해서 길도자 도명으로 바꿔요. 그래서 도명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마음은 가두는 거지. 이제 가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지 물처럼 가두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해결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죠. 안 되죠. 당연히 저도 안 되는데. 근데 되게끔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 가까워져요. 이렇구나. 길게 생각할 것도 없다. 이래야 된다 하면은 딱 마음이 그렇게 먹어지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있어요. 아직도 안 되는 건 있지만 여러분들도 누가 공부 시켜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 방법만 누가 알려주면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시민을 받은 부처님으로부터 28대인 조사인 달마 스님께서 이 부처님의 시민 즉 선법을 가지고 중국에 한 5, 6세기에 건너오셔서 가르치신 그 법어의 핵심이 이 이입 사행론입니다. 이입이라는 것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치로 들어가는 것을 이입이라고 그러고 실천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을 사행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치로 들어가는 것은
중도의 이치를 제대로 알아서 들어가는 거. 아까 제가 신신명으로 대표로 이야기했지만 대도는 무문이다. 그런데 유렴간택이다. 오직 간택 분별하는 것만 버리면 그 꺼린다. 대도는 큰 도는. 그래서 단막증이 하면은 다만 가려서 가지고 있는 것과 버리는 것에 대한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놓아버리면 미워하지 않으면 그 도는 통연면백하리라. 훤히 드러나서 명명백백하리라. 도가 다 드러난다 이 말이요. 그것이 대도무문이라는 이 말이요. 이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중도다. 이게 이치로 들어가는 문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실천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첫째는 보원행이다. 원수는 원수로서 갚아지지 않는다. 원수를 포용하고 감싸고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그 사람이 감동을 하게끔 눈물을 흘려도 감동하면은 용서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보원행이고 둘째는 수연행입니다. 인연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인연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운명이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나는 이대로 산다 이게 아니고 이건 팥을 뿌려야 팥을 걷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 의미입니다. 수행을 해야 수행의 결과가 나오지. 그냥 앉아서 뭐 내가 본래 부처다우면 어떻게 부처 여러분이 부처임을 확인합니까?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노력하는 게 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고 벼를 가꾸듯이 꽃을 가꾸듯이 그러면 좋은 꽃, 좋은 그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수연행입니다. 너무 쌩뚱한 것을 하지 않으면서 바라는 것은 고통만 수반할 뿐이다. 이게 수연행이고 그 다음에 이치에 맞는 행은 적극적 의미의 육바라밀 실천 수행이다. 육바라밀은 그 핵심이 어디에도 집착함 없이 이 마음을 쓰는 겁니다. 보시를 해도 그러고 뭘 선행을 해도 되고 뭘 그렇습니다. 좋은 말을 해도 되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쓴다 하면은 그것이 이치로 되어 행위로 들어가는 진리의 문이다. 그 오늘 뭐 이렇게 세상에 지금 뭐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은 그리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법상을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